할렐루야.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게 됨을 매우 아쉽고 가슴 아프게 생각이 됩니다. 오수속히 코로나19가 멈춰져서 함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교회로운 각자 신상 속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속에, 그리고 우리 몸된 신복음 새소망교회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각기 떨어져서 각자 처해 있는 처소에서 예배 드리지만 말씀을 통해 우리 교우들에게 힘 주시고 위로 주시고 용기 다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세상을 주님과 함께 능력 있고 힘 있고 권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위로 주시고 용기 주시고 소망을 심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형편과 사정 속에서도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로 봉헌해 드리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시되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그 이상의 놀라운 소출을 거둘 수 있도록 주께서 하늘에 물 여시고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말씀을 증거하는 이 종을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우리 안에서 뜨겁게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표적과 기사와 역사가 우리가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세상 속에서 능력과 도전과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집을 나서기 전이라는 제목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 안에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타나 있는데 엘리야 하면은 정말 기도의 능력의 사람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늘의 문이 닫혀서 비를 내야 할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고 3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아놨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온 지면이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으로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비를 달라고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늘의 문을 닫고 있던 하늘이 문을 열고 비를 내려줬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로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야고보는 이 사람을 가르쳐서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하는 말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심보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삐질 때 삐지고 탐날 때 탐나고 화날 때 화나고 울 때 웃고 그런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엘리야와 우리와 다른 차이점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야고보는 사도와 우리와 다른 점을
엘리야와 우리와 다른 점을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엘리야의 그 차별성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데 모든 면에서 똑같은데 기도에 있어서만큼 차별성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와 엘리야의 다른 점은 기도를 통해서 엘리야는 우리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기에 그 기도를 통해서 세상의 자연까지도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처해 있는 삶의 힘들고 아픈 현장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과 시름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각자가 처해 있는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의 환경,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과연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가운데서 너는 기도하고 있느냐고 말입니다. 집을 나서서 어느 곳으로 가든지 여러분은 가는 길 속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진정으로 기도하고 있느냐고 하는 이 물음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많이 이 찬송 복음성가 불러왔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이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 가사를 우리가 의미해 보고 있느라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사를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을 위해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의 푼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했나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에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얼마나 좋은 찬양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일들, 어떤 사건, 어떤 범죄에서라도 기도하는 일만큼은 쉬지 않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응답받는 기도란 어떤 기도를 말하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이 오직 하나님께 향해 있으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간절한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관심, 내 방법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열심히 기도해도 자기 생각대로 하는 기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기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를 통해서 그 방법, 그 노하우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첫째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언제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첫째로 교회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1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야고보는 고난과 기도를 연결시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할 것을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것이요 라는 원어는 현재 능동태로 지금 끝나는 기도가, 시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계속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말씀의 본 뜻은 주를 믿고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불신자들과 다른 차별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로 고난을 대처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비법, 비결을 우리에게 지금 전수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역량으로 도저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느껴질 때 그 자리에서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고난의 측면에 고통 가운데 있는 교우는 없으십니까? 남에게 알리고 싶든 알리고 싶지 않든 각자 가지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고난의 현장에서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는 이 물음입니다. 그 고난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고 있느냐, 그 기도의 양에 의해서 여러분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고 무참히 무너지고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음에도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며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심에도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응답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은 기도의 자리로 겨우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고난 가운데 계신 교우 여러분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리며 고난의 자리에서 간절히 매달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반드시 응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요? 두 번째,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병들어 있을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4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병들어 있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병은 낫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낫게 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 기도할지니라는 헬라의 본 동사의 원뜻은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는 행위보다도 기도에 더 깊은 관심을 두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는 기적은 믿음의 요구는 기도의 그 양에 달려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을 우리가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이런 말과 똑같습니다. 의학적인
그 방법을 묘사해주고 있는 말씀이라 말씀해주고 있죠. 병들었을 때 병원을 찾아가고 의사에게 진단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그보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선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의사나 의술보다도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사를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의사가 우리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고 의술이 우리를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사와 의술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우리가 병들었을 때, 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병을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실 것을 믿고 응답받을 때까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육체적인 질고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교우들 있으시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여러분의 질고를 고쳐달라고 구하고 간구하고 매달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치유의 손길을 펼쳐주셔서 질고에서 자유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 사도는 언제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세 번째, 죄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죄를 범했을 때, 죄로 인해 가지고 뭔가 두려워하기 시작할 때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교회도 나가기 싫어지고 신앙생활이 고리타분해지고 하나님이 도대체 있는지 없는지 자꾸 의심이 가는 교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이사야 59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듣지 못하게 하심이라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죄가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고통의 삶으로 자꾸 몰락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죄악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얼굴빛을 여러분에게 향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골고다 산상에서 우리 이미 주님이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로 여러분의 죄를 씻는보다 양털보다 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기도의 통로를 반드시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제 은총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손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며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사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 가운데서 두려움과 걱정, 근심, 염려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통해 자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길을 여러분에게 펼쳐주셔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옵시되 여러분의 죄과를 통해서 서로 서에서 통으로 저 바다 깊은 곳, 저 하늘 끝에 던져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해변을 걷다가 그곳에 있는 인명구조대원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해변은 아주 시끄러워서 떠드는 소리, 파도 소리, 웃음소리, 고함 소리가 어우러져서 몹시 시끄러운데 당신은 물에 빠져 살려달라는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구조원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물론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외치는 고함소리, 떠드는 소리, 어떻게 제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외치는 고함소리와 떠드는 소리는 똑같지가 않습니다. 뛰놀며 휘젓는 손과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휘젓는 손 모습은 똑같지 않습니다. 저는 물에 빠진 사람의 고함소리나 휘젓는 손놀림을 듣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은 언제나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계시며 고난과 고통 가운데 흔들어대고 있는 교우 여러분의 손놀림과 몸짓 하나하나까지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우 여러분의 개개인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가족을 위해서,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일하기 시작하면 그 능력 이상만큼 더 놀라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 능력에 플러스돼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펼쳐져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들고 아픈 고난의 현장 속에서 바삐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만일 그런 교우가 있으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서 엘리야와 같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고 하는 감정들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지역사회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족 식구들에게, 친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드러나는 간증의 역사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새벽 기도가 다시 시작됩니다. 기도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교우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교우 여러분이 계신다면, 병중에 신음하고 있는 교우가 있다고 한다면, 비록 제 가운데 있다 해도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나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림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프고 힘든 삶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직접 보고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축복된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이 한 주간도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놀라운 축복의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야고보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았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고난과 싸우고 있는 교우들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용기를 얻어 문제와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교우들 가운데 질고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씨름하는 자가 있다면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아픈 병 속에서
자신을 비하시키거나 철망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침받는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세상 만방에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이렇게 치유해 주셨다는 간증의 복음의 파수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합니다. 죄악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교우들이 있다면 기도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 그 모든 죄악의 보따리를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책가가 동에서 서로 저 바다 깊은 곳에 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이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해결받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교우들 개인의 신상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시되 특별히 주께서 핏값으로 세워주신 순복음 새소망회를 통해서 새소망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다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빌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포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교우들 개개인의 신상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그리고 주의 몸된 제단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남은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